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같은 말씀입니다. 뭐죠? 마지막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하실 때는 마지막 엑기스를 다니 하나 얘기를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이거만큼은 잊어먹지 않냐고, 또한 이후에 수없이 신학적인 아니면 이 복음적인 논쟁이 많이 대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했죠?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에 힘입어 지금 사역을 한다 막 이렇게 하죠. 이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점 정리를 해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이 말씀에는 많은 게 다 들어가 있죠. 첫째, 우리는 온 천하에 대해서 뭘 전하냐? 복음을 전파하랴.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냐면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이 천국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게 뭐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어제 제가 막 안수를 하는데 저기 대전에 오신 신학생이 안수를 받으러 오다가 불을 너무 세게 받아서 여기서 일로 튀었어요. 보니까 딱 가는 순간에 여기다 뒤로 받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잡아! 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기도를 한 거죠. 얘가 넘어지면 안 돼. 저거 비싼 걸 받으면 안 된다. 저 사람 다치는 거야. 별 상관없는데. 그 순간에 막 날려가다가 탁 쓴 거야. 우리는 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선포를 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그걸 배운다고. 나 미친 사람이지. 하나님은 그 중심에 그 마음을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지식적으로 못 하더라도 그걸 원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지. 우리가 꼭 아주 샘플하고 아주 지적이고 아주 멋있는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어쨌건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없이 짓밟히고 한없이 모든 걸 잃어도 이것을 자비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형식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뭐가 있어? 어느 정도로 핍박을 받아도 내가 이것을 해야. 마태복음 10장 16절서부터 10장 1절서부터 쭉 나와요.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 건가. 예수님이 능력을 줘 보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알려주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근데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모두가 잡아서 모두가 이를 가두고 핍박을 하는 거야. 총독들, 임금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가두고 핍박을, 마치 양을 이리떼에 내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은 핍박을 안 받아? 나는 핍박을 하도 받다가 내가 댓글을 못 쓰게 해놨는데. 여러분, 지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은 이 세상에서 벗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가 이 세상과 함께한다면 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털,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해서 내가 따로 이 세상에서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세상적인 같은 방법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같은 방법의 종교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아무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생명적, 이것을 저기 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요. 이 핍박이 어느 정도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곳에 내보내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곳에 내보낼 것이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종교적인 세상 사람과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전혀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알아? 요한복음 3장 3절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근데 이제 혼란스러운 게 있어. 나 방언도 하고 나 저기도 조금 나 느끼기는 하는데, 근데 이 등급이 수없이 차이가 나. 등급을 갖다 매겨놨어야 하는데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프로도 수준도 있단다 이렇게 써놨으면 이게 이해가 될 텐데,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가르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선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분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단이래.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근데 이것이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데다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주님을 찾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의 무리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나 사단의 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얼마나 좋은 거냐면 병마, 가난, 삶의 슬픔, 수없는 영적인 그 정신적인 우울증, 불면증, 강박관념, 환청, 가위넬링, 낙심, 좌절, 두려움, 교만, 편견, 미움, 분노, 수없이 이 세상 속에 정신적인 거,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또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것을 갖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세상 신에 의해서 잘못 지금 잡혀 있어.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느 정도로 잘못 매겼냐면 고린도서 10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견고한 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우리는 있어. 수없이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어. 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았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모르며 주변과 비교하면서 살고, 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차지한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진짜 만난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세상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자, 그 자가 주님의 그 나라, 이 복음을 받아들일, 향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신학적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신학과 교리를 어디서 전해줬을까요? 영국과 독일에서 주로 나와서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죠. 제가 그래서 영국을 가봤어요. 가서 토마스 선교사 여기 와서 이 나라에 순교하신 분 가서 그 단에 올라가서 제가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저기 하니까 여기 좋은 데가 하나 더 있는데 구경하고 가려느냐. 어디에요? 그랬더니 조지 밀러 5만 번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은 분이 고아원이 저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 가시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왜 거기를 갑니까? 조지 밀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설교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아한 점이 생긴 거야. 그래, 수없이 몇천 명, 몇만 명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여 살렸으면 그 나라,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복음이 없어졌느냐 이거야. 영국에. 그렇게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어린이들이 양육이 됐는데 그 나라는 왜 그렇게 됐느냐. 근데 거기를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1000년 전에 우리는 120년 전, 30년 전에 농촌에서 막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막 고무신도 막 그냥 지어 신을 정도로. 근데 그 나라는 막 그냥 집일 막 그냥 막 대리석으로 1000년 전에 막 교회 막 하나님 막 기독교 막 가톨릭 막 이런 문화가 그대로 그 물건을 써.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 인구가 40년 전에 영국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90% 이상이었었어요. 지금 몇 프로냐? 2%도 안 돼. 40년,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게 40년 만에 없어졌어. 왜? 신학과 교리만 찾다가. 기독교는 십자가의 삶이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분과의 영적인 만남이에요.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삶이 들어가요. 근데 수없이 지식적으로 막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고 가시는데 갈급한데 단비 잠깐 가랑비 마신 복이지 뭐 하나가 되들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나라를 유럽을 고치는 게 저는 사실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 조건만 거기서 70인의 제자 120문도의 제자만 뭉쳐진다면 자신이 있다고 봐요. 왜? 지금 유럽인들이 어디를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에 생명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가느냐면 샤머니즘한테 가는 거예요. 명상, 기공, 단전호흡, 요가. 거기에는 영의 흐름이 나와. 진짜 영적인 만남이 나와. 근데 교회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하나님은 능력이라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세상 말로 안 꼽는 찐빵이고 군인이 무장이 해제가 된 거예요. 남을 살리기는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내 묶임도 안 풀어지고 내가 지금 주님을 얼굴을 맞대다 만날 수가 없고 나이가 지금 한없이 내 믿음 하나도 지킬 수가 없고 죄를 이기들 못하는 거야 지금. 저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첫째 우리 교민들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막 그냥 막 광고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고 우울증, 불면증, 강박 영어로 해야지. 나 영어를 잘 못 듣거든. 다 오라 공짜로 다니 만나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막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막 엉망진창이로 막 엉뚱한 소리만 듣고 하니까 이제 말을 빨리 끊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 맞지 없지. 전에도 5명도 아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이 한마디에 걸어간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때 당시에 막 신학 교리 막 뭐 예배론 뭐 성령론을 뭐 가리킬 필요가 없어. 어느 정도로 믿었어? 전 재산을 다 내릴 정도로 180도로 바뀌어가기 시작. 우리 목사님 이틀 됐지 여기 오신 지. 근데 이제 주님이 엄청나게 만져줬는데 돈 얼마 내고 갈게요. 평생에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이 은혜가 없는 이 예배가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임재가 없는 이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태웠죠. 지금은 임재라고요. 주님의 임재가 참 가득하죠. 그다음에 어떤 이는 병을 고쳐주고 어떤 이는 영을 열어주고 어떤 이는 해결을 시키고 우리 자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끝나고 나갔더니 큰일 났대요. 왜 그랬더니 지금 또 사고 하나 터졌대. 다리가 부러질 뻔했대요. 왜 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뒤려 받았대요. 그래서 나 사고만 났다면 골 아프거든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서는 막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되나이다. 그랬더니 그날 다리 기도받은 쪽은 이제 괜찮은데 허리하고 저희가 안 나섰대요. 근데 오늘 성찬하는 동안에 쫙 나섰대.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송 목사님 얘기했죠. 성령이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아무리 착각이 아니라 확실하게 만나지고 내가 확실하게 인도라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걸 버립니까?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주님이 안 된다는데 왜 된다고 하느냐 이거야.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그분은 진리로 너희 인도할 것이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분은 너희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할 것이고 그분은 나를 증거 주님이 필요하다는데 왜 필요 없다고 하느냐 이거야. 저는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희가 한 번 집회를 하고 왔는데 영국에 지금 영성학교가 지금 모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다음 영성학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쭉 동부 서부를 제가 집회를 하며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인교회가 친목기 같아. 친목계. 그래서 서운한 얘기하면 안 나온대.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제자가 될까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작년에 LA에서 연락이 왔어요. LA 남가자주 총교회 연합회 회장이 연락이 왔어. 목회자 특강을 하려는데 목사님 와서 한번 할 수 있느냐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들을 확 뒤집어 가지고서 이제 사람 다 바꿔놓아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막 저기 하고서 갔는데 가보니까 받을 자세가 아니야. 그래서 결심을 했어. 다시는 내가 한인 목사님들하고 손잡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리라.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짝을 화장실도 그 짝으로 안 가려고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막 이제 콜링을 하시는 거야. 막 원장님하고 막 영성학교를 통해서 가면서 거기다 한국에 영성학교를 하라는 거야. 아, 저 안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500불을 받고 4박 5일에 영성학교를 하랴.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사람 모이는 줄 아십니까? 밥을 사준데도 안 모여요. 근데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500불이면 우리나라 말하면 60만 원인데 4박 5일 휴가를 내서 이 60만, 그도 미국 생활이 가보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집회가 평소에 되들 안 해. 여기 한국에 우리 여러분들 무진장 편하신 거야. 바빠. 그래가지고 금, 토, 일밖에 없어. 예배.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저기가 은혜가. 근데 누가 60만 원씩 내고 누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한 목사가 하나도 없는데 영국 가서도 영국은 좀 싸게 하려 하나님이. 그래서 200파운드를 했더니 깜짝 놀래 목사님들이.
돈 바라는 저 목사 같다고. 여기는 집회를 하려면 호텔에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10시서부터 11시 사이에 집회를 하고 점심을 준다고 공짜를 한다고 해도 안 오는데 뭔 얘기하는 거냐. 순복음 큰 믿음교회에서 50명이 스텝이 왔는데 호텔에서 하는데 10명밖에 안 모였는데 당신 뭔 소리 하는 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첫 영성학교에 얼마가 모였느냐면 한 5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 거예요. 두 번째 한 80명이 7, 80명이 연애를 받고 이번 4월 달에 시카고에서 세 번째 마지막 날은 저는 한인들한테 항상 그래요. 우리끼리만 은혜를 받으려면 한국서 받지 뭐하느냐. 여러분은 요셉이 돼야 한다. 여러분은 이민 사이가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요셉이 되어서 이들이 당신들 둘에 먹고 살게끔 해야 한다. 우리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마지막 날은 외국인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2월 달에 또 페루를 가요. 거기도 세상에 한국 이 집회를 하려면 무조건 일주일 월급을 줘야 사람이 모인대.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나 패자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지 말래. 그래서 조금 어떻건 간에 이렇게 등록비를 저기 했는데 지금 국영방송 지금 나 계속 나가는데 벌써 이미 30명이 등록됐다고 하더라고요. 역사 이래 없대야.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저기 페루도 그렇고 미국도 우리는 대한민국 세계 가장 유명한 데가 못하는 저기를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온 천하에 다니면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 그게 제가 봐도 훌륭해 보여.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긍지를 못 느끼는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내가 여기서 은혜만 받고 내가 머무는 게 아니야. 은혜를 받고 복음의 원리, 복음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돼야. 여기는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없어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신 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고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야.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외적인 영적이 아닌 사람도 알 수 있는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 교회는 이것이 한 8, 90%가 되지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오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자의 표적이지.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따르랴 예수님을 따르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사람이 종이 될래 교단의 종이 될래 교파의 종이 될래 예수님의 종이 될래. 말씀을 따르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들이 얘기한 걸 따르면서 그래서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주님 말씀은 주님이 책임져 버려. 그리스도의 심판 때 했을 때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목사는 아무 중요하들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죠? 첫째,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하고 복음은 뭡니까? 모든 저주가 진짜 풀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병마, 가난, 슬픔, 두려움, 낙심, 집안 자식 안 되는 거, 객사하는 거, 이게 모든 게 뭐죠? 세상은 이걸 갖다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죠? 너는 옛것은 그런 것은 다 지나갔다. 마귀 종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은 이제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뭐가? 내가
그분의 삶 안에 죄에서 떠나고 그분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신학적으로만 들어가고 삶은 세상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마귀가 떠나가더라 않지요. 마귀가 떠나가더라 않지요. 제가 보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액션을 취한 건지 진짜 내 마음을 향한 건지 귀신같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수없이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뭐죠?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복음은 뭐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이 복음의 원리 원칙을 지금 내가 지금 잘 소화를 해가지고 내 안에 모든 저주가 떠남에 모든 것이 성령 주님으로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됐다면.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따를 테니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귀신을 볼 것이며가 아니라 쫓을 것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2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했다. 그러니까 뭐죠?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귀신이 떠나줘야. 그래서 뭐죠? 그가 묶이고 억압된 걸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귀신 얘기하면 귀신 오니까 귀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이 뭐냐 이거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거예요. 우리가 누구 제자야? 예수님은 얼마나 제가 원래는 지금 이제 축사 사역을 잘 안 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원래는 축사 사역자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몰라. 신학교 때도 막 사역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근데 사역할 데가 없어. 그러면 동기 목사 저기 전도사들로 불러. 내가 이따 밥 사줄게 기다려. 가지고 고기 삼겹살 주고서니 사무실로 끌러가 올라와 해가지고 막 다 토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영의 사역이 지금 우리가 영의 세계를 얼마나 지금 모르고 있는지 몰라. 영의 세계. 이게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마귀랑 싸워서 마귀가 지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데가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인데 지금 이 사역 구원 사역에 천국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신학, 교리, 관념적, 교리적 수없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뭐가 되죠? 변화가 없어요. 삶에. 죄를 이기질 못하고 자신을 죽이들 못해요.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게 쉬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비전, 나의 행복, 나의 관점, 내 것을 인생은 자아 실현을 살기 위해서 달리는데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 종교를 갖는 것도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종교를 갖는데 알고 보면 나를 죽이라는 거야. 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학 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실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바울의 가시를 받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도가니에 들어가서 실제 하나님의 그를 옛사람을 가루를 내서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5장 37절에 나와요. 예 아니요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온 말이다. 내가 뭘 하려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뭐죠?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생명을 한 시간도 이을 수 없는 너 자체를 깨달으라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깨트려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아직은 다 깨지지 않았지만 말을 잘 듣는 이유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서. 제가 이렇게 봐요. 전혀 지금 안 됐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이가 갈 때 가는 데가 구약 속에서 보여줬지요. 200만 그 백성 전체가 다 가데스 바다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리는 걸 다 봐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데서 세례를 받아서,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고 밤마다 불기둥 구름기둥과 한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맨날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두 사람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마귀 태클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마귀 태클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대들고 있다고.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한없이 수없이 저기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그러고 피나는 그 죄와 싸움을 하면서 이겨나갈 때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수없이 이걸 갖다가 아무 대가가 없다. 물론 그 구원은 대가 없이 주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다면 반드시 그분 통치 나라 안에 들어가느냐 이거야. 그 나라 안에. 그러니까 수없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야.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죄에서 떠나면 무조건 나타나게 됐어요. 제가 책임을 질게요. 무언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네가 그 삶을 진짜 산다면, 그 가르침의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너에게 반드시 나타나느니라.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들을 게 없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근이 와요. 채널을 돌릴 때마다 성경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설교가 없어. 근데 기근이 온다고 하나님이 그래. 근데 지금 이 지금 이게 실황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에 수없는 사람이 영이 열려가고 있었고 치유가 됐다고 고백을 해요. 사실은. 왜? 하나님 말씀이 고갈되는 시대에 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그래. 에레미야 29장 14 뭐라죠? 하나님 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으냐? 내 말이 불 같지 않으냐? 확 나를 살라주는 거야. 막강 나의 견고한 걸 팍 쳐면서 나의 옛사람이 막 깨지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내 말은 날선 검과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지 않느냐, 속을 감찰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어.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진장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마치 어느 때 폭탄이 터질 것 같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은 하나님이, 제가 뭐니 해도 세계를 볼 때 미국하고 한국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쳐다보는 나라예요. 뭐니 해도 썩었네 죽었네 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미국하고 한국을 눈동자처럼 쳐다보는 나라예요. 하고 한국에 가장 큰 교회 10개를 다 주었어. 그런데 진짜 제자가 없는 거야.
진짜 제자. 오늘 시간에 내가 진짜 제자인가? 진짜 나는 복음을 아는가?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는가? 진짜 복음을 행하는가? 진짜 내가 표적이 나오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갖고 같이 주님 앞에 서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쇼쇼쇼쇼